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집어진 세상이 진짜 세상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5장까지 말씀을 왔는데요, 1장에서 이름을 만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고요, 2장에서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난민으로 오셨죠. 3장에서는 죄인의 줄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4장에 보면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4장 말씀이죠. 오늘 이제 5장으로 와보니까 1, 2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선생이 앉아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 권위가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 권위가 있고 선포된다라는 것이죠. 3절부터 보시면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마디가 조금 이상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원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작동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작동하는 거죠. 돈이 많아야 복이 있는 거고, 내가 힘이 있고 강해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기가 많아야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근심이 없으면 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반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온유한 자, 절제하는 거죠. 자제하고 핍박받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개념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뒤집는 거죠. 그런데 팔복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이 아니고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이미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스스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손이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바로 지금 주어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선포였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좋은 소식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복이, 이 선언과 이 선포가, 이 8가지의 복이, 아니 9가지 복, 그 이상의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팔복을 보시면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과 10절 보면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복됩니다. 똑같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 복 마지막에, 그리고 8번째 복 마지막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현재형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복들이 있죠. 여러 복들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것들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천국이 우리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런 복,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미 받은 것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앞으로 받을 그 복들을 지금 팔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아홉 번째 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팔복은 3인칭입니다. 그런데 2인칭으로 바뀌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아홉 번째 복은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복이 있대요. 무엇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거짓말을 들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 상이 큽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12절까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마음이 부유함 가운데 교만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애통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손 가득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무언가를 달라고, 아니면 무언가를 내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나는 빈손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이런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리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내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복의 시작입니다. 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채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보면요, 팔복 다음에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명은 소금이 되는 것,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소금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죠.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방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소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앞에서 팔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을 통해서 복을 얻은 사람들, 팔복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에서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채로 애통하는 채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 즉 소금이고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에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의 소금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소명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도 있습니다.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13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소금이 맏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그냥 외형처럼 소금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빛처럼 보이는데, 외형으로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팔복, 주님을 나의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다면, 주님이 내 안에 없다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라 아무리 말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팔복,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팔복, 구복, 이 복들이 우리 안에 있고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의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열방이, 이 지역이, 내 이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목표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묵상할 때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금이 되고 있는가? 혹시 내 삶 가운데 빛이 새어나가고 있는가? 이 말씀처럼 나를 통해서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는가?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소금은 그냥 있으면 맛을 내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가 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금으로서 존재하면 맛을 내는 겁니다. 그냥 빛으로,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빛으로 있으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거죠. 내가 인위적으로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뭔가를 짜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정체성,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 가운데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당시에 이제 소문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무시한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죠. 전통을 무시한다, 이런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들여오고 있다, 이단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죠. 613개의 그 명령을,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의가 더 나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말처럼 들리죠.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들보다 우리가 더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의를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라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의라는 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행동을 잘 관리하면 내면도 괜찮아진다는 논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외적인 것을 잘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면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의입니다. 내면이 변하면 외적 삶도 변화한다는 거죠.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팔복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에, 그 팔복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내면이 이 하나님 나라로 채워졌을 때에, 주님으로 채워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지금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이 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예시를 계속해서 들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꺼내십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반복적인 예시를 지금 드는 거죠.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들었대요. 구약으로부터 너희는 이 율법과 계명을 들었대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서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형제에게 화내는 것도, 욕하는 것도, 멸시하는 것도 살인이다. 또 27절과 28절을 보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대요. 구약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계명으로부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그 행동을 넘어서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말씀을, 그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안에 이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인 것,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외형적으로 잘 몸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가난함이 있는지, 가난한 심령이 있는지, 애통함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내 내면에 채워져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절정은 48절입니다.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명령이지만 동시에 약속입니다. 약속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너희가 바리새인과 율법 이 서기관들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 아둥바둥 억지로 짜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서 그 삶을 이끌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자꾸 뭔가를 이렇게 관리하고 뭔가 이게 보여주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일관적으로 마태복음 5장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채워져 있는지, 주님이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 방식과는 다르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바꾼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기준이 뒤집어지고 내 삶이 소금과 빛이 되고, 그리고 안에서부터 바뀌어가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안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 8복의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에서부터 일곱 번째 이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나머지 복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적인 것부터 외적인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복음이다. 주님께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들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나머지 복들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동을 관리하는 신앙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열려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내면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